반갑습니다. 구름책방 주인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일부 5장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의 제목은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앞에서 루이스는 이제 자연법이 물질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러면 그 정신이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연법의 성격을 볼 때 그것을 만든 존재는 분명 옳은 것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끔찍한 곤경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이 우주의 자연법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그 존재가 아주 선하지 않거나 악하거나 변덕스럽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그가 만든 법은 어디선가 비틀리고 막 뒤틀리고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가 아주 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선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그가 부여한 그 법을 지키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법을 가진 어떤 선한 존재와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런 존재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도 어려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끔찍한 곤경이라는 그 표현에 어울리는 상황이 사실은 우주 너머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공정함을 갖춰야 할 경찰관 혹은 판사, 또는 우리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 줄 거라 기대하는 교수님, 그런 분들에게 우린 늘 완전한 공정성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공정성이 지켜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교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게, 나에게는 조금 더 온정을 베풀어서 인간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이 늘 펼쳐지고 있죠. 공정함을 바라면서도 그 공정함을 원하지 않는 그 끔찍한 공경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경찰은 공정해야 돼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딱 들켰을 때 왠지 좀 봐줬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든다는 거죠. 예. 일상에서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이중성, 딜레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중성을 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을 믿는. 이와 관련해서 루이스의 책 가운데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시편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시편 사색이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그 여러 그 시들을 이제 루이스가 나름대로 읽으면서 떠올랐던 내용을 정리한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저주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읽는, 시인이 누군가를 굉장히 저주하고 막 이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뭐 그 아내가 뭐 어떻게 고아가 되게 뭐 그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데, 루이스가 이걸 어떻게 해설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재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피고석에 우리를 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우린 죄인이고 뭐 나쁘고 뭐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데, 구약 시대의 이 히브리인들은 그 재판정에서 그 자신을 검사석 내지는 원고석에 앉혀 놓고서 하나님께 탄원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석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이런 형벌을 내리십시오라고 매우 당당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가책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또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사실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이중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저 죄인을 판정해 주시길 바라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공정함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태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용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차원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넘어가 네. 버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할 때에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진 것인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가 정의될 텐데 사실 나의 죄의 의미는 대충 넘어가고 예, 다 이야기했다 치고 사실 이제부터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루이스는 근데 바로 어떤 그 부분이 자신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낭패감, 그것이 이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출발점은 낭패감이다. 아, 우린 실패했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예. 그 낭패감 혹은 좌절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제인식 혹은 위기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큰 재앙이 있기 전에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또 300번 정도의 징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명한 재난 영화들, 뭐 타이타닉, 해운대, 투모로우 이런 영화들 보면은 늘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수많은 시그널들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이제 세계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위기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거 문제다라는 걸 알아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때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해 봅시다. 돌아봅시다 보다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 물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어떤 위험 요소들, 방금 이야기한 어떤 그런 위기의 요소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박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좀 가려버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에서. 예.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좀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민감하게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제공이 되거나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그 하이니 법칙이 교회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위험의 징후들을 다 은혜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진짜 크게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예. 좋게 넘어갑시다. 예. 은혜 있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그 징후들을 무시합시다라는 말과 그런 말일 수도 네, 있죠. 가끔씩 맞아.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맞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뻥 터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사실 어떤 이제 목회자이건 아니면 어떤 성도이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길 바랄 거예요. 멋진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경영학 명저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위대한 기업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우리 충분해. 이대로 계속하면 우린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혁신이나 개혁을 하지 않는 조직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의식이 없는 그렇죠. 기업,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네, 넘겨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스도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몽상이라는 단어를 좀 끄집어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고 이걸로 우리가 아주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몽상이었다는 거죠. 루이스가 제시하는 몽상은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그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이 어떤 외교적인 능력으로 이 세계의 평화를 끌어올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루이스 당시에 파괴되고 있으면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이 연설 자체가 강연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교인들도 기독교도 그런 망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위기의 징후를 모두 무시하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몽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특별히 어떤 일상적인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나는 멋진 남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몽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일에만 교회에 간다, 일요일에만 교회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요일에 교회 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특별히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매일 회개하거나 매일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뤘고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난 충분해 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이미 우리의 정체뿐만 아니라 퇴보를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좀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좀 어떤 깨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어떤 알람을 주는 것처럼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루이스는 그렇게 우리를 좀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다. 이대로 두면 인간은 그 자체로 행복해질 수 없다. 복된 어떤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을 깨운 위에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다음 장 우리 2부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뽑은 2주의 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칠 것입니다. 이 과의 주제가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였는데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안감이 한 번의 그 큰 재앙 전에 오는 300번의 시그널들 혹은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고 문제를 인정할 때에만 사실 우리에게 제안되는 그 솔루션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부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제 2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